자,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생명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있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며 내가 잘 살도록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러므로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뒤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일러주리라 하니, 룻이 그녀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는.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 더미 끝에 누우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렸는데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이는 내게 현숙한 여인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참으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이 되어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니라. 루시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매 그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리라 하고 또한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와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녀가 그것을 잡음으로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그녀에게 지워주며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이렇게 6번이나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룻기서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룻이에요. 룻인데 오늘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좀 보려고 해요.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이 가장이에요.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그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갈 때 풍족히 갔어요. 왜냐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옮겨간 모양이에요. 좀 풍족히 갔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들은 모압 지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다 죽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친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아들이 있다고 한들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기다리기는 그건 너무 가당치 않은 얘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 어머니가 강권을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가요. 울면서 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요 좀 특별해. 이 특별해서 나오미가 어머니를 붙들어요. 근데 꽉 잡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자기네 살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그래요. 나가서 이삭을 좀 주서라. 그때 보리추수 기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룻기서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주목해야 되는 게 오순절은요. 여러분들 오순절은 이방인들이 함께 먹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셔야 돼. 그리고 성령 강림이요.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불을 가지고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갔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야. 기가 막혀요. 그 오순절날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이삭 줍는 그 밭이 또 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제 룻을 보고 이 아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하인들에게.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의 그 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그러면서 낫을 들고 베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뿌려. 걔 앞에 좀 뿌려줘. 주워가라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소문으로 다 들어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갸륵하고 이쁜 그것을 알고 그 이삭을 더 주워가라고 그 앞에 좀 많이 뿌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께 갔는데 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고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사람 우리 친족이다. 그러니 너 딴 데 가지 마. 그 밭에 가라. 그리고 추수하는 그날 당일날에는 그 사람 발치에 누워 하고 시켜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가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그 새벽녘에 깹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요. 얼마나 추수가 풍족하게 됐으니 기쁘게 이제 먹고 마시고 누워 잤는데 너무 소름 돋는 무서운 꿈을 꿔갖고 얼른 깼더니 발치에 어떤 여인이 있는 거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당신은 내 가까운 친족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번역이 여러분들 3장 9절에 보면 친족이니다 라고 된 번역은 사실은 개역개정 가면 당신이 기업물을 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업물을 짜니이다의 번역이 더 옳아요. 이 해석상으로는. 그래서 이 화살표하고 여러분들 기업물을 짜라는 걸 표시를 좀 해두세요. 기업물을 짜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업물을 짜, 그래
나는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내가 들어서 알았다. 그런데 참 네가 끝까지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왔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 사람이 거절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허락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업 물을 그것이 무엇인지 레위기 25장 25절 가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갓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물으러 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내가 분배해 준 그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마.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가게끔 땅의 경계의 지게표를 결단코 옮기지 마라.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이 땅을 그 친족 가운데 누군가 팔았다면 그 땅은 기한이 찼을 때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 그거를 사줘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 팔고서는 가버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뭐서 곡식을 거둘 텐데 그거를 못 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노예로 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면요,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노예의 삶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나의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계획해서 모든 기준이 내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사탄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팔려가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되고요. 땅을 팔았더라도 기한이 차면 그 땅을 친족이 다시 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그 룻이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40살이었어요. 충격받지 마세요. 아내 된 리브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갈대아 땅으로 가서 친족에게서 딸을 데려와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리브가의 나이가 여러분들 야살의 책에 보면 10살이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요. 미성년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 때 결혼을 언제 했냐면 17살, 18살 그때, 빠르면 14살, 13살 그때 갔어요.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문화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기 시절 왜 꼬마 신랑 이야기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주 나이, 그러니까 뭐 16, 14살부터 16 그 나이 또래 며느리를 드리고 뭐 이제 자기 아들은 뭐 10살 이 정도 얘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랬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이 자기 그 올라오는 그 청소년기 그 호르몬 때문에 주체를 못해서 지금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미혼모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도 해요. 딴 데 가서 풀지 말고 부부로 엮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본인 스스로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부탁하는데 자기 몸 지키세요. 남자들은요, 호기심보다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정욕에 못 이겨서 덮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감당 못해서. 그런데 자매들은 그것보다는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줄 모르고 상상을 못하지. 몸 망가질 줄도 모르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호기심에 그러는 거야. 그 호기심 버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절대 자기 몸 지켜야 돼. 결국은 청소년기 때는요, 여자들이 몸 지키는 수밖에 없어. 지키세요.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 요즘 중학생들, 중고등학생 화장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성인 될 때까지 참아야 돼, 사실은. 그거 나쁜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그 누구 보라고 화장하는 건데. 그럼 남자들이 현혹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들이 진짜 여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먼저 꼬셨잖아. 누구한테 그런 말해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화장 야하게 하고 다니고 옷 야하게 입고 다니면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가리고 다니세요. 몸단수 잘하세요. 그래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아요. 짧은 거 입지 마. 애기 엄마들 짧은 거 입지 마. 흉해요. 남들 보기에 흉해.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당시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생각했을 때는 참 이 여인이 너무 지혜롭고 현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 4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룻기서 4장 1절. 네, 읽어주세요.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발길을 돌려 여기 앉으라 하니 그가 발길을 돌려 앉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문에서 여러분들이 2절에 보시면 장로들 10명을 데려다가 앉게 해요. 자, 이 성문이 뭐냐면 재판소가 있던 자리예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기로 원해. 창세기 23장 18절. 창세기 23장 18절. 헷의 자손들 눈앞에서 그의 도시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아브라함이 도시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문이에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창세기 23장 16, 17절에 가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밭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사요. 어디서? 성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문은 재판소가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 때는 다 성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성문 앞에 보아스가 장로들 1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가까운 친족을 불러요. 자, 룻기서 4장 3, 4절에 가면 이제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그 친족에게 물어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을 위해서 한 구역의 땅을 파니까 네가 사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선뜻 사겠다 얘기를 해요. 4절에 가면 내가 그걸 물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네가 엘리멜렉의 자손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그쪽까지 땅을 다 확보해서 그들의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을 훼손할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너는 나의 권리를 너를 위해 물으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네, 아멘. 거절해요. 자기의 재산이 훼손될까 봐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한 구역 사라 그러면 그건 하겠는데 난 나머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러면은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했는데 못하면 그 다음 서열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못하면 그 다음 서열이 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세워서 다시 무너진 그 가정에 땅을 회복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땅과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족을 바로 세워줍니다. 자,
보아스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을 보면은요, 보아스는 순종하는 자예요. 자, 오벳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21, 22절 마지막 절 4장, 루키서 4장 21, 22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은 게 이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뿌리에서 왕이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그 이름대로 가요. 사랑이라는 뜻의 그래서 유래로 만들어진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한 가정이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순종하는 보아스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그 가정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나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자, 솔로몬 시대 때를 잘 들여다보세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을 정말 많이 데려왔어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솔로몬 부러워하죠. 돈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으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사람 성경 모른다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고 들어온 인간이 죄송하지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이방 공주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싹 다 가져와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는 짓을 보면 나중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봐야 돼요. 성전에서 안 드려.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 공주들을 따라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구들 제가 가려 사겨라 라고 이야기해.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 나쁜 아이들 사귀지 마세요. 내가 섞여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만나지 마세요. 외로워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착한 아이들, 선한 아이들과 친해지십시오. 가려 사귀라, 요즘 가려 사귀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흡족하게 많아서 내가 저 아이 예수 전도할 수 있어. 그 정도 능력 되면 희생하고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청소년기에는 딸려가게 됐어요. 세상 유혹 그대로 하고 싶거든. 놀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야, 쟤는 술 먹으니까 깡 있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한 번쯤인데 어때? 여러분들, 그 한 번쯤인데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 한 번쯤인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죄를 끊어낸다고 한들 그 죄가 끊어지나요? 아니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작심을 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끊어져요. 결코 안 끊어져요. 이거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에서 끊어져요. 자,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죄 때문에 이 가정이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 남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너무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다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건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탈북한 그 자매 하나가 있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 자매 지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갖고서는 그 하나님이 탈북하는데 성공시켜서 한국까지 오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자기네 엄마 아빠 동생들까지 싹 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매야.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니 너무 풍족하잖아요. 풍족하다 보니 뭐 나이트도 타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막 놀러 다닌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 위장에 탈이 나갖고 그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프더니 통곡이 쏟아지더래. 아이 잘못했어요 하고 울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를 주시는데, 세상으로 다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찬양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엄청나게 했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굳이 40년이었겠냐는 거예요. 왜 굳이 40년이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몇 년 가요 보통? 네, 3년. 짧게 가면 3년 가요. 그런데 길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기본 하나님이 3년을 잡으시긴 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40년이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 노예야. 그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주는 음식 먹고 시키는 일을 하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리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장막을 걷어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주님이 이렇게 가라는 곳으로 옮겨갔을 때요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 광야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노예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먹이고 입히는 걸 경험을 해요. 만나를 매일 하루치씩만 걷어라. 근데 불순종하고 이틀치 걷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반드시 썩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걷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다음날이 돼도 신선해요. 왜요? 아니 이틀째 걷었을 때 썩었단 말이에요. 만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의 그 노예의 습성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 습성대로 살지 말고 내 명령대로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생각이 노예로 고착이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나머지는 싹 다 자기들은 메뚜기래. 그들은 거대한데 자기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그렇게 불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달래. 왜요? 과거의 습성을 못 버려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작은 존재로만 인식을 하는 거야. 그 거대한 하나님은 보지도 못해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원해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을 내뱉은 대로 광야에서 싹 다 죽어요. 그러면 왜 광야 40년이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야. 그들의 생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가 자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죽어야 노예의 근성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달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은 다른 영을 지녔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그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걸, 그들을 죽이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어. 노예를 태어나지 않아서 노예를 몰라.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있어요. 풍요로워질 때 변질할 것을 염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냐고요? 풍족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쏟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전부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못 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다리 못 쓸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나를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죠?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지 않아요. 왜 두려워요? 내 과거의 습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과거의 습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입을 닫는 게 침묵이에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침묵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실수를 해요? 어느 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느 때 실수를 해요? 교만할 때. 네, 자랑할 때. 잘 기억해봐요. 내가 판단해서 얘기할 때, 내가 선생이 될 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그렇게 실수하는데,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상대를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품게 되고요, 쓸모없는 말 안 하게 돼요. 내 과거의 습성이 살아나서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내가 없어지게, 작아지게 하고, 상대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해하는 자리로 가죠.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어. 그거 쳐다보지 마. 옛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 너희가 새롭게 됐으니 새 방식대로, 새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 옛 방식,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옛 것은 지나갔어.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들 잘못을 한 걸 발견을 했더라도요, 내가 그랬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백화점 다닐 때도요, 바른말 진짜 잘했고요, 다른 사람들 잡는 거 엄청나게 잘했어요. 똑 부러졌어요. 아주 정말 딱 부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건 내 기준이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진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7년 살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어요. 제가 스스로 움직였어요. 우리 은정이도 뭘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눈치가 빠른 아이야.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막 나서서 찾아서 하고 막 이래요. 은정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걸리적거리니까는 이제 그 눈치 딱 빤하게 눈치채고서는 이래요. 꺼질까요? 우리 은정이 스타일을 하니까. 꺼질까요? 응, 꺼져. 가족이니까. 그 잽싸게 가. 본인이 거기서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걸 이제 보니까. 우리는 뭘 시키지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저희 집에 오면 사육당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늘 먹이니까. 미경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한 2, 3일 있다 가시면 막 3kg가 쪄서 가신대. 제발 그만 먹이라고 할 정도로. 늘 그렇게 먹였어요. 사랑하면 어제 그저께 우리 지연이가 왔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와서 그래요. 이해가 안 갔대요. 시키면 되고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집에서 힘들게 할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사랑하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안 힘들어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이번 주에 이건 제 자랑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그 토요일 날 김기호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 데리고 그 웅진 플레이 도시 물놀이를 갔어요. 그럼 놀고 오면 또 얼마나 힘들어. 음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음식 2개를 제가 가지고 쉬어 이랬어요. 사랑하니까. 왜? 그거 언제 할 거야?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래서 쉬라고 했어요. 우리 박효일 집사님 차가 토요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뒤로 딜레이가 돼서 월요일 날 나온대요. 집사님 월요일 날 차 몇 시에 찾으러 오래요? 저녁에 오래요? 오전이죠? 이 사람들이요 차 고쳐놨어. 자기 늦게까지 기다리기 싫어서 월요일 날 찾으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차는 고쳐졌어요. 장담하건대. 안 그러면 오전까지 찾으러 오란 말 못해요. 차는 고쳐져서 지들이 귀찮아 기다리기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기다려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더 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 왜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미경 집사님이 이제 음식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버스로 오고 전철 타고 오는데 그 냄새나는 음식을 어떻게 들고 와요? 그래서 제육볶음까지 제가 했어요. 3개를. 어제 얘나 얘 집 또 놀러 왔죠.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잠드는 시간 줄이면 되지 뭐 가지고. 그게 뭐라고?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드냐고요? 여러분들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 몸 피곤한 거 그거 좀 피곤하면 어때요? 잠 좀 못 자면 어때? 내 새끼들 덜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영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희생하세요. 사랑으로 덮으세요. 어떤 기준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 기준은 오직 하나님 명령이어야 돼요. 뭐예요? 첫째 명령,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각까지 사로잡아 사랑하래. 그거 순종하시면요, 이웃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져서 그냥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7년을 섬기던 그 곳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정말 모함 많이 당했고요. 정말 그들이 저를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근데 막바지에 가서는 그들이 이제 저를 알기 시작했어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아유 쟤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러지 마. 왜 전도사님? 예뻐. 다 예뻐. 이쁜 아이들이야. 뭘 험담을 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우 전도사님한테 안 이쁜 사람이 어딨어 이래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10여 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면 나의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삽시다.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자리, 그거 지켜내야 돼요. 그거. 그러면 절대 내 과거의 습성,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야. 친구들이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소꿉친구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너는 표독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 진짜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학 조금 꼴랑 그거 한다고 애들 막 가르치려 들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제가. 진짜 오만하고요. 오만불손했어. 그런데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안 창피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깟 죄 들춰지는 걸로 창피하지 않아요. 벗어 던져요. 어머 내가 그랬네. 왜? 고치면 돼. 이제 안 그러면 돼요. 왜 나를 정죄해 자꾸. 그 미련한 짓 하지 마요. 툭 털고 일어나. 하랑이가 아빠한테 혼났어.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언제 가 또? 아빠하고 언제 가? 바로 가. 다 필요 없어. 노예는요, 일을 안 하면요, 밥을 못 먹어요. 주인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자식은요, 일 안 하고요, 텔레텔레 막 놀아. 아빠, 나 밥 줘! 하고 와요. 우리가 그래요. 다시 그렇게 안 살면 돼. 탁 털어버려. 왜 자기를 정죄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치면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마. 그 정죄하는 것도 왜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야. 내 기준이라서. 하나님의 기준, 왜 자꾸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 왜? 하나님의 기준이면요, 탁 털잖아요. 그렇지, 역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상대에게 미안한 일을 했으면요, 야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어. 아 끝났어. 나 이제 너한테 안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상대 마음에 닿을 때까지. 그건 여러분들 그 법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돼요. 여러분들 옛 방식대로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세요. 자, 이사야서 59장 1에서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저 얘기하는 이 죄는요, 정확히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들춰지는 거 상관없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명령대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내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전부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악인이 돌아오는 걸 바라시는 분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사랑 놓치지 않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는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찾아지지 않아.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식이 저지르는 죄가 내가 거슬리면 그게 내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여. 그럴 때는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계속 죄를 제거하려고 덤벼들면 여러분들 수렁으로 빠져버려요. 거기서 못 나와. 죄는 보여지는 거예요. 방법을 알았을 때 거슬려. 그럼 그 죄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요. 그래도 안 보이면 금식하면 돼요. 그럼 그때 그 죄를 보여주세요. 그럼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음 죄 찾으려고 하지 마요. 다음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면 돼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끼고 사랑해. 행여나 다칠세라 품에 품고, 행여나 떨어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데 생명 다해서 내어주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해야겠죠. 기준 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과 모든 시선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할게. 네가 아무리 어두운 구렁텅이에 있었더라도, 네가 악한 곳에서 수렁에 있었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네가 온전히 나만 사랑한다면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어디에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십니다. 교만하지 말거라. 사랑 안에 거하거라. 겸손 안에 거하거라. 네가 받고 싶으면 네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그대로 섬기거라. 나를 사랑하면 그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말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또 품으시며 다독이고 또 다독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